귀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나아갑니다. 귀한 날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하고 중한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알아져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을 받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고 분명히 들려지고 깨달아 그 마음 붙들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가 소망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이 소망이 되어지는 복된 자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나무를 나를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장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정확하게만 부르고 있다면 부른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뜻대로이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을 큰 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예수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은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짐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빛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썩어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끌
시대를 분별하고 내가 사망에 있다는 걸 안다면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급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전하다, 괜찮다 생각하면 마음이 여유가 생기고 뭔가 조급해지지도 않고 급박해지도 않습니다. 시대가 갈수록 그렇게 바뀝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우리 교회 내가 이제 고치러 오시는 여기 소망교회 권사님 얘기 들어보면서는 아 시대가 이렇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인데 목요일날 권사님들 어디 가신다고요? 예. 아 우리 자식들이 그래도 잘 돼가지고 곳마다 펜션인가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해놔서 이번에는 온 가족이 3박 4일 동안 여행 가요. 2박 4일이지 3박 4일이지. 그럼 언제 오셔요? 그럼 토요일날 오시겠네요. 아니에요. 주일날 와요. 그럼 일찍 오시겠네요. 아니에요. 아 우리 예배드린 지 오래됐어요. 1년 됐어요. 1년. 그동안 예배 드렸으니까 나는 괜찮죠. 그리고 뭐 내가 뭐 하나님 앞에 급할 것도 없고 우리 자식들 다 잘 되고 그리고 뭐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고 넉넉하고 여유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급박한 게 없는 거야. 이게 잘못하면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마귀가 그렇게 하겠죠. 괜찮아 너희 괜찮은 거야. 너희 괜찮아. 하나님 자녀 됐잖아. 뭐 걱정이야. 하나님 자녀 됐으면 됐지 뭐. 그럼 태어나죠. 편하죠. 뭐 마음 편하죠. 하나님 자녀 됐겠다. 죽어도 먼저 천국 보상됐겠다. 뭐 하나님 나라 보장됐겠다. 뭘 마음이 조급할 일도 없고 급박할 일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지금 망해가는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본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막 누군가가 손만 내밀면 살 수 있을 건데 누군가 떠나가는 사람 밧줄만 던져도 살 수 있겠는데 다들 떠나려가는 건 관심도 않고 자기네 편안하다 안전하다 여유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죠. 나는 홍수 나도 괜찮고 강건도 불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안전함이 너무 안전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1년 동안 교회 안 가도 괜찮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지 몰라요. TV에서요. 몇 번씩 TV에서 드리고요. TV로. 그래도 교회 안 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전혀 괜찮아요. 이게 이제 점점 우리의 마음을 신학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도 없고 내 사위가 지금 교회 안 다니는 데가 언제인지 모르는데 그 사위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언제 못 가 다니겠지 뭐. 편안하게 지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무 좋죠. 편안하면. 그러나 시대가 전체적인 시대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마음이 급박하고 조급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 제가 오늘 좀 길지만 간증 올려놓은 것은 안 봤겠지만 자기도 편안하게 앉아있는 안전하고 괜찮다. 사업도 뭐 그냥 되고.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교회는 전하는데 교회가 덤벼 있는 목사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안 보이는 거지. 성도들 교회 자주 멋있기는 없고 뭐 성도들 막 있는 대로 있고 뭐 안전하고 편안하고. 근데 목사 입장에서는 이 텅벼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할까? 성전은 비싼 돈 들여가지고 성도들 그냥 탁탁 긁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전세방 빼가지고 헌금하고 어떤 사람은 빨리 저걸 갚아줘야 될 막 급전을 빌려가지고 돌려주는 그러한 교회. 어떻게 보면 급박한 마음의 목사의 심정은 성도들은 안 보이니까 그냥
근데 어느 날 목사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졌다고 하나님이 기뻐할 것 같나? 이 텅텅 비어있는 건축만 덩그러니 있는 그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 기뻐할 것 같나? 하나님의 급박한 심정을 전혀 모를 때 목사님이 그냥 그들에게 충격을 주니까 그들의 마음이 이제 그 모습을 보는 거죠. 그것을 보니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지금 안타까운 마음을 우리가 볼 줄 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마음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효도를 잘했다, 내가 착했다. 그것보다는 제 마음속에 엄마가 좀 불편한 소리 하면 내가 저런 소리를 안 듣고 싶어서 이놈아 좀 잘해. 왜 좀 잘해. 좀 빨리 좀 서둘러. 엄마 속상하잖아. 형 좀 저거 하면 안 돼? 괜히 그냥 엄마가 뭐 속상한 소리 하면 그게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야. 그냥 왜 그랬는지는 몰라. 하여튼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속상하게 안 하려고. 엄마 속상해. 진짜 빨리. 어디 갔다 오면 일부러 막 생전 빗자락도 안 쓰는 운동장에 마당도 안 쓰는데 앞마당 뒷마당까지 싹 쓸어놓고 발자국 하나도 안 나도록 일부러 그냥 싹 쓸어놓고 엄마 들어올 때 기분 좋게 하려고 그런 마음이었대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을 좀 알아보려고, 엄마의 마음을 조금 같아지려고. 엄마가 왜 속상해하는 거야? 왜 엄마가 저렇게 속상해하나? 뭐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오늘 마음이 안타까울까? 그 마음 때문에 나는 그걸 항상 이렇게 막 놀다가도 엄마가 속상해하는 소리를 번뜩 내 마음이 엄마가 왜 속상해할까? 엄마가 뭐 때문이지? 우리 잘 노는 게 낫는가 봐. 동생이 또 내일 뭐 준비를 안 했나? 그래가지고 그 길을 쫑긋해보죠. 그러고 나서는 찹쌀이 엄마 저 빨리 하자. 빨리 저거 해놓자. 이렇게 했다. 내가 장성해서가 아니고 뭔가 효도해서가 아니고 그냥 엄마가 속상해하는 게 난 싫어서 그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우리 어머니가 모르겠어요. 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우리 어머니하고 할머니까지 두 분 다 모실 거야. 7남매. 내가 혼자 모셨어요. 7남매 중에서 나 혼자 할머니하고 어머니하고. 그러면서 꼭 이제 일 갔다 오면서 빵 2개 사면 할머니 하나, 어머니 하나 딱 줄리면 좋아가지고 맛있어서 그때 빵 그 단팥빵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 그걸 사다 드리면 할머니도 좋아가지고. 그러다가 할머니 제가 오실 형편이 안 돼서 작은 아버지한테 가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너무 섭섭하다고 그 표정이 난 여지껏도 기억이 나서. 왜 그러냐면 내가 군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랬거든. 그래서 할머니 이제 제가 오실 수 없으니까 군대 가야 되니까 할머니 어떻게 작은 아버지한테 가시면 안 되나고. 그 표정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몇 수십 년 지났는데 난 그 표정을 잊지 못해. 아이고 우리 조카가 우리 뭐가 되는 거야? 손자가 그렇게 해줘서 그 빵 맛있게 먹고 그래도 불편하지 않게 잘못 이렇게 해서 좋았는데 작은 아버지 자기 아들한테 가라겠다고 섭섭해가지고 그 모습이 나는 지금도 역력해. 나는 어느 집에 살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내 표정이 지금도 역력하다고. 그런 마음자락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그러는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다른 형제보다 제일 좋아했어. 어쨌든 보면 내가 표현과 하는 거 보면 나를 다 항상 좋아했어.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 생일 맞아도 안 와. 시골에서. 그런데 내 생일 맞으면 어떻게 올라와 있어? 희한하죠? 내 생일 맞으면 어떻게든지 올라와 있어. 그럼 왜 올라왔어요? 그냥 왔지. 아들 보고 싶어서. 그러고 그냥 그 생일 닭 한 마리 그 시골 닭 하나 사가지고 그 삶아주고 그냥 내려가는 거. 표현도 없고 표정도 않고 그냥 왜 그랬겠어요?
속상해하는 엄마의 심정을 아는 그것 때문에 그거 알아. 내가 잘못했나? 내가 얼마나 더 무뚝뚝하건데 야 그런 거 하냐고 싫어. 얼마나 내가 무뚝뚝하고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던 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그 속상해하지 않도록 하려는 엄마의 마음을 알아준 것, 그것 때문에 엄마가 나를 사랑해. 하나님 뭔가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보려는 그 급박한 마음을 지닌다는 게 이게요. 이게 하나님과의 복을 받는 통로야. 다른 게 아니고. 그거예요. 저는 정말 목회일 상상도 안 했고요. 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고요. 그냥 잘 벌어가지고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하려고 목회하고 힘든 거 하나가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신학교 갈 때도 아예 나같이 목회는 생각지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알아볼 거,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하나님 뜻이 뭔가 알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급박한 마음을 좀 알고 하나님 마음을 알려는 자로 산다면, 그가 하나님한테 별로 못해도 잘 안 해도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 속상해하지 않고 하나님 왜 하나님의 이렇게 진노하실까, 그 진노를 좀 알아서 진노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려는, 그것만 가지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또 우리는 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려요. 이것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다른 자식 다 뭐해도 나는 쟤랑 살고 싶어, 나는 쟤랑 살고 싶어. 항상 그래서 서울 올라오고 나서는 제가 군대 갔다 온 이후에는 거의 다 저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모신 거 7년 정도는 형님이 모셨지만 그 이후에는 거의 다 내가 이렇게 연관해서 모셨어요. 형님 있을 때도 나하고 같이 있었고, 어쨌든 거의 다 이제 잠시 군대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있었지만 거의 다 저하고 연관돼서 제가 관리하고 제가 모시고 제가 움직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그 부분 제가 모실 환경이 돼서요. 엄마가 그 모든 것을 나를 위탁하니까, 의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나는 좋은 거는 별로 없죠. 왜 내가 엄마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왜 빨리 올라가가지고 다정다감하게 하나? 내가? 내 사랑도 없는 존재가? 혼자 살기 그냥 급급한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래도 어쨌든, 그러니까 마무리까지 엄마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나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뭔가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옆에 우리가 잘해주지 않고 저도 엄청나게 빡세게 안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 속상한 게 뭘까, 하나님 급박한 마음이 뭘까, 이것만 알아서 그것만 처리해도 하나님은 정말 귀하게 여길 것으로 저는 아는 거예요. 왜?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제가 부모의 마음을 보면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 제자들께가 이 시대에 급박한 하나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알아볼 심상으로 목회를 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그저 다 편안하고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내가 잘해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로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엄청나게 효도를 많이 해야 되는 줄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는 자식이 누구일까? 내 이 급박한 마음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누구일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가 보게 하소서. 교회가 갈수록 교회의 모습은 없고, 아버지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교회들이 너무나 힘들다고 하고 어렵다고 하고 살 길이 없다고 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이 시대를 봅니다. 이것이 원수마귀가
교회들을 흔들어서 어찌하든지 교회가 하나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게 하는 원수의 속임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일평생 주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등 기다리면서 은혜로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을 힘써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운
주께서 기억하시리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몸부림 써나가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제자들께 성도들이 가정가정마다 우리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그저 나 잘난 것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연약하고 힘없는 자 세임을 주시고 마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일어나는 자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평생 우리가 살아가야 이 땅의 삶의 목적은 나만 내 사는 목적이 나만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정을 위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는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소원하는데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힘을 때문에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 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소서. 각 가정들마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아버지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 아버지의 영광이 들려주는 그런 삶을 살게 저 안주하고 편안하고 아버지 안에 빠져서 내 생각 속에만 빠져있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다 보니 내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귀하게 영광 걸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일병명의 영혼을 우리가 구원하고 전도하고 각자에게 허락하신 목표가 우리 하나님 모시게 아름다운 열매로 맺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의 가정 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이 이름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가정가정마다 심령마다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것으로 살아서 세상 것으로 얽히설키 엉겅퀴처럼 가시처럼 내 가정에 그렇게 얽혀있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인하여 내 가정이 참으로 평안하고 하나님 영광된 그러한 모습의 가정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각 가정과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연보를 드려 나아가는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밀친묘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용역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 보혈의 공로가 정말 우리에게 효험이 있어 그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모든 처지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알지 못했던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그 엄청난 죄악을 우리의 허물을 예수의 담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 아들의 그 권세에 이를 수 있도록 양육받는 자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를 정말 깨달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예수의 보혈이 효험 있는 자로 매 순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러한 감격과 감동으로 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껏 이루는 자로 쓰임받고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온 예배에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내 속에 결단이 있어 그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16장 11절)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에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에 자주 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중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심려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로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열어서 사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음을 육체 행동보다 마음을 더 귀하게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가 너희 마음이 어떠한가 보려고 광야를 걷게 하였느니라. 근데 너희 마음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보다도 그냥 너희 사는데 목적이 있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것은 뭐예요? 너희 스스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너희 교만함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기 위해서라고 했고, 마음을 보시고 마음을 성경에는 엄청나게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닫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인간 나부랭이들을 마음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 열어가지고 하나님 필요한 대로 써보면 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냐고 그렇게 안 하시고, 마음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써버리면 좋은데 그러지 않냐고 그들 마음자락이 어떤가를 계속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4월 달까지 말씀하는 것은 뭡니까? 목적을 품게 하는, 거의 다 그런 목적을 품게 하는 설교였습니다. 마음으로 뜻을 정하기 위한 설교였습니다. 그냥 무조건 설교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위해서 계속 전도에 포커스를 맞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기에 제가 목적을 두고 계속 설교를 했었습니다. 마음이 안 열려버리면,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은 마음이 없다 그런 거죠. 하나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는 것 같긴 같아, 하긴 하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가 안 나가는 거죠. 그래서 계속 연단을 해가지고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을 보시고, 이 사도행전 이제 계속 우리가 읽어왔지만 1장 성령 임할 때도 그들이 마음을 합쳐 전혀 기도에 있었다. 그동안 뭐 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예수의 약속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이 올라가셨으니까 맞아. 예수님 말씀하셨던 성령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른 거 대놓고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 그 백신몬들이 마음을 합쳐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하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때 성령이 맺더라 했어요. 마음을 합쳐서. 그냥 성령 부어줄 수도 있죠. 얼마든지. 하나님은 마음을 여실 수도 있으니까. 오늘도 보니까 14절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들어오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이렇게 마음을 열어버렸어요. 주께서 열었다. 그냥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버리는 거죠. 그냥 아무나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의 마음을 열어서 뭐하게 합니까? 바울을 공경해서 바울이 머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 제공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마음을 열어야 뭐가 이루어지고 마음이 열어져야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네. 마음이 없는 자 되질 않는 겁니다. 아까도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성도들이 처음에는 그 집사님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녀가지고 목사님이 막 그냥 걱정해가지고 막 어떻게 혼내는 것처럼 올해는 이제 이 교회만 져놓고 지금 누구의 마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교회는 막 쳐놨는데 그래도 좀 중형교회에 쓴다 봐요. 꽤 크게 졌으니까 한 3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있는데 꽤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교회는 져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지 않으면 뭐 어떻게 했나. 올해 안수집사 장로는 무조건 30명, 평신도는 10명 해서요. 막 명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하고 그러면 야 여보 우리가 전도를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30명에 아이고 그냥 목사님 하신 거지 그걸 어떻게 다 하겠어. 하나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냐고. 그냥 하는 목사님이 그냥 하신 거예요. 받는 사람이나 받고 못 받는 사람 안 받는 거지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랬는데 교회 저녁 예배 갔더니 더 호통치고 날리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성도들 마음속에 그런 생각 그냥 목사님 하신 거지 뭐 한번 해본 소리지 뭐. 해본 소리 어떻게 하면 좀 했으면 좋겠다는 소원 마음으로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떻게 하면 그런 마음이었지 실질적이겠나. 그런 소리가 전도사님을 통해서 들려져 가지고 목사님이 아니요 이번에 올해는 정말 그래가지고 호통치면서 누가 300명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다른 사람들은 다 30명 하라고 들었는데 그 300명이 아니라 자기가 그래도 목사님이 내가 군대 생활 10년 동안 지켜주고 보호했는데 그 낙하산 타고 그래도 한 번도 한번 발가락 안 다치게 지켜줬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번 기회에 조금 못하겠는가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30명 한번 그냥 해봐야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면서 300만 사람 손들어서 자기는 그러니까 30명 결정했지. 그래 손 들었어. 그런데 나는 자기는 뭐 때문에 그랬다고? 30명 하는 줄 알고 들었는데 나중에 왔더니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들고 자기만 걸려 벌렁 들고 있는데 바로 집사라고 봤죠. 근데 아니라고 거기서 또 할 수 없죠. 박수 막 치고 이거 우리 집사님 때문에 그냥 박수 치라고 막 다 박수 치고 그러는데 그 자기는 누구로 300명으로 했어? 30명으로 했어? 30명으로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 끝나고 집회 끝나고 이제 저녁 나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잘못 얘기했으니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그 밤중에 늦은 밤에 목사님 기뻐가지고 우리 하는데 나 들어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나와서 아이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내가 힘이 난다고 막 격려해 주니까 말을 못하는 거 말을 못하고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 먹고 어떻게 야 이 사람아 내가 어떻게 300명이야 지금 30명도 못하는데 내일 아침에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야지 뭐. 어떻게 그렇게 해놨는데 기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서 그 무슨 낯짝으로 아니요 할 수 있겠어. 그냥 어쩔 수 없이 나왔지. 내일 아침에 가다가 이 사무실 나가다 목사님한테 해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아침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 얘기를 나오는데 아이고 우리 집사님 때문에 우리 기도하자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얘기를 못하고 나와서 집사람 큰일났다 이거 30명도 그냥 300명 어떻게 하나. 그런데 이제 그 마음속에 진짜 너를 예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당해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저주가지고 죽어줬는데 네가 한번 목표를 한번 못 세보냐. 한번 네가 한 달간 작심해서 한번 못 해보겠냐.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뜻을 정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마음이 정해지니까 하려는 마음이 생겨져 버리지 못하겠다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막 자기 300명 한다니까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이 뒤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집사가 한다는데 우리가 그냥 있으면 되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이 어떻게 하면 동해진 거죠. 어떤 사람이 손 하나 한 번 드는 사람 때문에 동해진 거예요. 야, 그럼 나는 그 사람보다 1000명을 목표를 두고 해야지. 이런 사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 이제 막 서로 경쟁심이 막 발동하면서 이제 그때는 자기는 막 직장, 자기 사무실로는 사업 뭐 인쇄소를 했다나. 근데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그때 왜 전도를 못하겠어. 이러다가 전도는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래서 그동안 받은 물줄만 딱 끝내고선 문 닫아놓고 그때부터 전도하기 시작한 거야. 몇 명이? 1700명이 넘게 전도를 했어.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러한 간증, 뭐만 해야 된다고 간증하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멘 수백 번 해도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여기 훌륭한 목사님, 그러니까 거기 이제 간증 집회를 한 것 같아. 교회 전도 집회를 하는 거야.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오셨고 저렇게 대단한 목사님 오셨는데 들으면 뭐 할 거냐 이거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으로 정해져 하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의미 없다. 마음으로 뜻을 정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서 일을 하시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다. 이렇게 전데 저분을 엄청나게 존경하신 정 목사님 저분이 와서 설교해주고 말씀드렸다는 대단한 목사님 오셔서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들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목사가 오래 계속 한 거죠. 오래 계속. 근데 그 설교를 들어보서 야 저분이 그러니까 마음을 뜻을 정하니까 그 마음을 열어서 누가 사용하나?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버리니까 교회가 막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어떤 사람 얘기부터 한 주간 지나서 여러분 누가 이제 나와가지고 자기 전도하는 방법 저기 간증하세요. 근데 이제 거기 장로님이라나 뭐 세무 공무원이 예 저는 올해 우리 집사님이 300명 한다는데 목표를 저는 1000명 두고 그동안 세무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 사람 쫓아다니며 지금 1000명 목표를 두고 한다니까 안 오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 또 그 공수부대 그 기질이 있어가지고 아유 야 이거 안 오는 줄 알았더니 뒤통수 다 쳤구나 그래가지고 집사람하고 또 상했냐 1000명 하자 우리 애들한테 다 비밀려고 우리는 1500명 목표하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튀니까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1500명을 하는 날짜는 점점 다가오죠. 전도는 안 됐죠. 그러니까 야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우리 밥 먹고 저녁에 나가자. 애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애들아. 집사님이나 누구한테 전화 오면 엄마 아빠 전도한다고 절대 하지 말고 할머니 아프셔서 갔다 오라.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선의의 경쟁이 붙어버리니까 야 하나님이 마음을 연 어떤 사람 때문에 그 한두 사람의 마음에 그 1300명 손드는 것 때문에 교회가 다 완전히 전도 막 그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나중에 왔는데 만 몇천 명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1700몇 명으로 자기가 1등 해가지고 간증 집회를 10년 동안 다닌 것을 내가 지금 수천 번 다니면서 간증 그러니까 말을 너무 잘하더라고. 줄 나와. 근데 조금 약간 너무 어떻게 보면 몸에 배다 보니까 조금 이제 어떻게 하면 너무 티 나는 거 있죠. 다른 티.
너무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지금 능구렁이가 된 그런 티가 나서 그렇지 좀 순수한 면이 없어서 그렇지 보니까 10년 동안 그러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게 하고 난 후에 회사 사업도 뭐 참 엄청나게 해가지고 뭐 그래 뭐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일하는 자는 마음을 열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의 마음도 지금도 저도 그래요. 그동안은 전도 안 될 것 같고 힘들다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왠지 어떻게 됐는지 안 될 일이 없네. 뭐가 안 되겠는가. 분명히 선을 어떻게 한다고? 선을 쌓으면 난무하지 아니하면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우리가 선만 해도 결국은 열매를 거두는데 왜 안 되겠는가? 이런 마음이 들어와 버리니까 저는 마스크 막 줘버려요. 아마 소화라 하죠. 막 주보도 안 주죠. 어느 교회라고 다녀 안 하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빚진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빚지다 보면 어떻게 해요? 미안하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전도할 마음을 먹어야지 이제 마음을 먹으면 내가 그거 한번 가봐야 되지. 이런 마음이 지금 다 생겨버리도록 벌써 이제 한 달 반밖에 안 되는데 그게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이게 코로나가 조금 하면 초청잔치를 하면 안 오겠어요? 빚졌는데 마음을 안 열으면 절대로 하나님은 마음을 여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열으셔 일을 하셔요. 사도행전에 계속 보면 그들이 마음을 합쳐 사도행전 1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결국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이거예요. 마음에 딸려가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열어가지고 사용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예수가 안 보였어요. 예수가 안 보였어. 그들이 왜 안 보였는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이 없어. 예수님이 부활한다 했는데도 그거에 대한 기대가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 앞에 그냥 엠마오로 가는 동행하는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보여. 근데 식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네. 그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예수가 안 들어와요. 마음이 열어져 내가 마음을 열어야 예수의 삶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도 여기 또 아들 누구예요? 공경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 공경한다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을 품은 자에게 그에게 열어줘 가지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뜻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해보려는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열어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 교회가 300명 이렇게 됐던 교회가 지금은 4,0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때 그래가지고 원로 목사님 계셨다고 그분은 원로 목사님도 그 후임 목사님 오셨다고 그러는데 300명 교회가 4,000명 된다는 게 말이 되냐고 쉬우냐고. 그런데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그 집사님 마음을 움직여버린 거예요. 나를 여기까지 이끌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그동안 전도 한 명도 못했는데 근데 어떤 장로님이 한 번 나와가지고 또 간증하는데 나도 여기가 전도 장로인데 한 명도 못했는데 요번에 한번 결심하고 한번 전도 한번 해보려고 이런 어떠한 뭔가 움직이게 만들기 때문에 마음의 결단과 움직임이 통하여 하나님 역사해 주는 것이지
우리가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목사님 혼자 다 하세요. 우리는 전도 안 해요. 못 해요. 하나님 역사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마음을 내가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음의 뜻을 정하니까 하나님이 그 물대한 마음에 딱 열어가지고 바울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조치를 해줘 버리는 거예요. 아멘. 바울 모신 게 뭐가 대단하다고? 바울이 만약에 여기 거할 수가 없으면 여기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갈 데가 없네? 거기만 머물 데가 없네? 그럼 여기 못 전하고 딴 데로 가야죠.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아이고 강건해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그래가지고 거기 머물면서 복음을 얼마든지 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겨져 버려요. 결국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아멘. 저가 마음이 있고 저 마음이 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아니 마음이 없어 아니야 이거 보시는 거예요. 마음에 있다면 저러지 않을 텐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 마음에 있으니까 내가 전도를 해내야 된다. 이 마음이 있으니까 야 우리 전도한다고 하지 마. 밤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친구 만나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밤중에 또 찾아가가지고 하니까 웬일이야? 그때 저녁에 통닭 사갖고 들어가 그래? 우리가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올해 내가 집사잖냐 집사인데 이거 잘못하면 목사님이 올해 전도 못하면 집사 때를 교회 예수 믿고 나발이고 다 때려치고 네가 내 친구라면 그냥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 오는 쪽으로 목적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1700몇 명을 목표를 두고 했는데 나중에 580명 정도가 그래도 나머지는 다 그냥 그거 선물 받고 그래서 온 거고 580명 정도가 교회에 대해서 선호감이 있고 그 다음은 그 사람을 자꾸 만나가지고 거의 500 몇 명을 자기가 교회에 안착했다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많이 와봐야 돼 교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나쁜 감정은 없어. 그리고 교회에서 어쨌든 오면 초청잔치와 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나쁜 짓거리 합니까? 선물이라도 안겨주고 아이고 잘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회 분위기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들이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좋은 모습이 바뀌어버려요. 그럴 때 한번 그 교회에 대해서 나쁜 감정이 없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해주면 그들이 어느 시점에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 번도 안 하고 우리는 알토라기만 돼. 알짜배기만 구해야 돼. 그런 게 어디냐? 성령에도 그물을 던져서 고기가 오르면 좋은 덫이라는 것은 다른 곳에 그릇에 담고 나머지는 옮겨나는 거예요. 그물을 당길 때는 어떻게 해요? 고기가 좋은 고기도 있고 조금 부실한 고기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는 몰라. 어떤 고기인지 몰라. 하여튼 그물을 들이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는 그물을 쳐가지고 잡는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을 잡아서 전도해야 되고 그물을 쳐서 전도하는 방법, 낚시하는 방법 있지만 우리는 지금 그물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모습이죠. 친구들을 막 모아놓고 어느 날 그냥 내가 저녁 한번 살 테니까 한번 푸짐하게 살 테니까 우리 이렇게 한번 와라. 지금부터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6월 달에 초청잔치가 사실은 거의 힘들 것 같아요. 코로나가 6월 달에 백신 맞기가 거의 힘들으니까. 그래도 백신을 맞고 나서라도 초청잔치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초청잔치를 이제 5월 말쯤이나 10월 달이나 11월 달쯤 한번 할 겁니다. 그 전에는 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아니에요. 지금부터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올 수 있는 자는 한 번만 와봐. 한 번 왔던 사람은 다음에 또 한 번 올 수 있는 길이 열려져 버려요. 한 번도 안 왔던 사람은 그 다음에 올라오기가 쉽지 않아요. 저번에 봤던데 괜찮던데 한 번만 더 가보지 오다 보면 은혜 받게 되면 그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고. 그래서 자꾸 초청해야 된다. 우리 교회 다녀가 아니라 한 번만 와봐. 우리 목사님 다 아는 얼마나 혼나는지 가끔 거기 별 방법을 다 써. 나름대로 어쨌든 교회에 오게 하는 방법을 별 방법을 나름대로 그 사람이 강조하고 해서 교회에서 그런 표현을 또 집에서
집사람하고 그냥 TV에서 영화 볼 때면 영화 보고 나면 하루 7일 지나면 그 영화가 다 잊어먹는데 영화관 가가지고 똑같은 영화인데도 똑같은 그 영화인데도 TV 영화관에 가서 보면 그건 어떻게 6개월 가도 1년 가도 그 내용까지 하나도 안 잊어먹더라. 그냥 밖에서 그냥 복음 듣고 밖에서 알았던 복음보다 마음으로 정해서 교회 나와가지고 들었을 때의 그 감동은 전혀 다르다. 이런 표현을 쓰는 맞는 얘기예요. 이게 밖에서 그냥 한번 그냥 하나님 복음 들어보세요. 복음 그렇게 듣는 거하고 자기가 마음을 정해서 교회라는 곳 예배 드린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듣는 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자기가 뜻을 정해서 한번 예배 드려볼까? 그래 한번 그 교회 좋은 거 한번 가볼까? 하는 거하고 겉으로 그냥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 번이라도 한번 이제 말해요. 다른 건 없어. 그냥 목사님 말씀 잘 한번만 들어. 한번 예배를 잘 한번 드려봐. 그래서 이제 자꾸 교회에 초청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다가 안 오고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오면 나시기 어떻게 해요? 11월 달이나 10월 달. 내 생각에 11월 달에 6월 한 셋째 주 정도 한번 초청잔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코로나가 넘어 그래서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11월쯤에 한번 초청잔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 번 왔다가 두 번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을 계속 관계 잘 해놨다가 야 요번에 한번 우리 목사님 이번에 정말 초청잔치인데 한번 꼭 가보라고 그때 이제 더 이제 확신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다면 그들이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어떠한 자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해봐야 되겠다. 이러한 결단의 마음 때문에 그 파장이 교회 안에 쫙 퍼져가지고 온 교회가 어떤 장로님은 우리 아파트 좀 아무도 오지 마. 우리 아파트는 내가 다 할 거야. 이러고 아니 우리 동네 오지 마. 우리는 내가 할 거야. 막 이렇게 할 정도로 막 그냥 그 지역이 아니고 성도들이 그냥 그 교회에 앉아 그 지역에 앉아 외워싸가지고 10번 듣고 20번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저게 자꾸 오라는데 이 사람이 오라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저게 한번 가야 될까 보다 일어났다 한 번 들었을 때 두 번 들을 때 다른 그런 감동이 되어지다 보니까 만 몇천 명이 그날 왔었다고. 참 큰 교회니까 그렇게 영향력 있게 하지만 우리하고 그런 교회하고는 또 비교할 수 없지만 우리도 그 사람이 만 몇천 왔다면 150명 못 오라는 법은 없죠. 3부 예배 드리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3부 예배 드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기도 중에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계획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되고 중요한 것은 마음을 품은 자가 있느냐 이거예요. 마음을 품어서 움직여서 이번에 정말 한번 올해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한번 쓰임 받아보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가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한 자들이 이제 점점 만들어져 나타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루디아의 성 루디아의 이 여인을 마음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공경한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그 뜻을 이루려는 마음을 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을 공경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의 마음을 연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아무나 마음 여는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교회 세우는 일을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이 일에 마음을 품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기뻐하는 일을 한번 해보기를 원하오니 내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을 붙들어 주옵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